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서 19장하고 2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집트의 위기와 천년왕국에서의 영광. 이집트가 천년왕국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은 유다 왕국 주변에 한 10개의 이교도 민족들이 있어요. 이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저주, 이 민족들이 당하는 위기. 그런데 이 민족들 가운데 어떤 민족들은 반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일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빌론, 그 다음에 아시리아, 블레셋, 그 블레셋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시리아를 17장에서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는 18장에서 에티오피아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9장 이집트를 이제 살펴보는데 19장 이집트에 대한 내용이 총 25절이 있고, 그 다음에 20장은 이집트가 이 아시리아의 이런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집트나 아니면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면 안 된다. 이거를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하고 20장은 같이 한 번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두 장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가, 이거를 지도를 보고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는 여기 이사야서 19장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46장 가서 보시면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내용이 그 안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지도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 가서 보면 먼저 민족들, 노아의 후손들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아프리카 지역에 여기 가서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지중해 밑에 미스라임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미스라임. 그래서 미스라임은 누구냐 하면 노아의 손자입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는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하갈인데 하갈의 고향이 이집트라고 이제 성경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티오피아와 함께 구스에게서 나온 이 자손들이 모여 사는 이런 데가 이집트, 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지도로 이집트 제국 지도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저 밑으로 가서 보시면은 구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구스, 거기 가서 보시면 백나일강이 있고 그 다음에 청나일강이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있다가 이것이 에티오피아 땅, 그 구스라고 돼 있는 그 부분에서 합쳐져 갖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저 북쪽으로, 저 하얀색 화살표로 돼 있는 것처럼 북쪽을 향해서 쭉 흘러가 갖고 지중해로 가서, 그래서 지중해와 만나 갖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강 그러면 남쪽에,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거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 나일강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제 흘러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집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집트의 남쪽, 이 남쪽이 이거 사실은 실제로는 상부 이집트다. 왜냐하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일강이 윗부분이 이 남부지방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상부 이집트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가 있는 저 지역이 북부 이집트, 그러니까 방위면으로는 북쪽인데 그게 나일강이 저 맨 끝으로 맨 밑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부 이집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이집트에는 유명한 도시로 노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 말로 테베스, 그래서 테베스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19장 13절에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살던 그러한 때에, 지금부터 한 2700년 때에 이집트의 주요 도시가 나옵니다. 그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소안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나와요. 소안. 이 소안은
민수기 13장 22절, 그 다음에 시편 78편 12절,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제 소안이라고 그런 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말로는 타니스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보시면 노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이제 나오는데, 노브는 영어로 아니면 그리스 말로 멤피스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400년 살았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런 지역에 가까이 있던 이집트의 유명한 그런 도시가 하나는 소안, 하나는 높,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파라오가 왕인데, 이 파라오가 왕일 뿐만 아니라 신이에요. 그래서 왕정체제고 신정체제를 유지하는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이집트가 커다란 제국을 형성하다가 나중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정복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 알렉산더의 그리스에 의해서 이제 정복이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스 왕국이 네 조각이 나는데, 그 네 조각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시리아 왕조가 하나 생기고,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에 또 다른 이집트 왕조가 생기는데, 이 이집트 왕조의 이름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예요. 여기서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한 70년? 요쯤 전에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런 여왕이 그 이집트의 그리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이집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왕국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그러면은 좋지 않은 거예요. 사탄의 왕국, 아니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왕국,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걸 애굽이라고 표현했고, 또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옛날 중국식 표현입니다. 중국식.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애굽 바로가 뭘 얘기하는 건지 몰라요. 학교 가서는 다 이집트하고 파라오라고 배우는데, 이게 지금 성경이 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세상 역사에 나오는 그런 그 인명, 지명 이런 것들이, 유명한 것들은 그대로 성경에 반영이 돼야 성경이 진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영어로는 엑소더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엑소더스는 탈출이라는 얘기인데, 어디에서 탈출하는 거냐?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거고, 신약 성경의 의미로 가서 보면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에게서 이제 탈출하는 거다. 이집트 사람들은 황소를 숭배하고, 또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 10개의 이제 심판이 나오는데, 장자를 죽게 하는 그런 심판 말고 나머지 그 9개 그런 심판은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한 거다.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런 그 대상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신들을 심판하신 거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19장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아니면 어쩌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집트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자, 무엇하고 이제 대언자 이사야가 나중에 이야기하느냐? 이집트는 지금 거의 100%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 여기도 거의 100%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의 때가 되면 이집트,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셋이 하나의 이런 동맹체를 형성하면서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이 두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에 이스라엘과 더불어 동일하게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집트가 성경 전체에서 거의 다 부정적인 그와 같은 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사야서 19장에는 맨 끝에 가서 천년 왕국이 될 때에는 그 전장에 나왔던 에티오피아와 마찬가지로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무슬림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이 회전을 하고 이렇게 회복을 해서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19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20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이사야 당시에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아시리아가 있는데 아시리아가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을 넘어서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를 넘어서 이집트를 침공하고 나중에 이제 에티오피아까지 침공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이제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 이집트가 아시리아에 이제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전 710년경,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살마네셀, 그 다음에 살마네셀의 바로 뒤를 이은 사르곤이라는 이런 사람에 의해서 멸절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서 주전 710년경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지방 여기 이 지중해 근처의 이 지방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집트를 아시리아가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 20장에 가서 보면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다르단을 보내매 그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건 블레셋 지방,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블레셋 지방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주요한 5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와 싸우고 그 다음에 이긴 다음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침략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서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이해를 하시면은 이 20장에는 19장에는 그렇게 어려운 말씀 자체는 없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이제 침략하게 되니까 19장 1절에 이집트의 많은 신들이 정말 자기 민족을 구원할 이와 같은 힘이 없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절 가서 보면 이집트의 영매들, 마법사, 말술사들도 이집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조언을 주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이기고 그 신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이렇게 내려오게 될 때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다시 한번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집트가 42개의 이런 지방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42개 지방이 이 아시리아가 이제 침략을 하니까 다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게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 5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 이집트는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델타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식량을 이제 얻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얻고 있는데 나일강이 말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경제의 원천인 나일강과 그 땅의 하천과 운하가 모두 말라버려서 농부, 어부, 그 다음에 옷감 제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접게 되는 이런 내용이 5절에서 이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집트에는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고 좋은 그런 통치자들이 있었다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11절에서 13절에는 그 지혜로운 자들, 통치자들 또 파라오의 이런 참모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술 취한 사람이 막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이집트의 이러한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그 통치자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길을 잃는다. 이런 내용이 14절에서 1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읽어보시면은 이집트가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했구나. 이런 거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신뢰하던 어떤 정치적인 통일성, 이게 42개 이런 지방이 이제 하나가 이제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경제, 종교, 지혜, 이 사람들이 자랑하던 이런 모든 거를 일시에 다 파괴하시고 아시리아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져 내리게 이렇게 만드시는 이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사야가 살고 있던 그런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이집트의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20장이 나오는데 20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집트가 패망을 당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추가적인 설명.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가 유다 백성들의 어떤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또 관심을 그들에게 이제 끌기 위해서 몇 가지 독특한 일을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엔 말씀드린 대로 아시리아의 사르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이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되니까 유다 왕국이 있는 유다 왕국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집트,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이 아시리아하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또 이집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여기하고 동맹을 좀 맺고 그래서 힘을 합쳐갖고 아시리아를 대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이 두 나라하고 동맹을 좀 맺어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들, 친 이집트 세력이 유다에 이제 있었어요. 근데 대언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러한 동맹은 멸망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멸망할 거, 다시 말해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가 철저히 멸망하는 거, 이거를 여기 대언자 이사야가 3년 동안 전쟁 포로처럼 벗은 몸, 맨발로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맨발로 다니고 그 다음에 벗은 몸으로 다니고 포로처럼 다니는 게 이게 바로 에티오피아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가 당해야 될 이와 같은 상황이다. 4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 안에서 이집트를 신뢰해야 된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야 된다. 에티오피아와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하는 이집트파가, 친 이집트파가 수치를 당한 내용이 5절,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친 이집트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에티오피아와 자기들의 영광이던 이집트, 이 두 나라가 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무서워하며 부끄러워하리라. 그날에, 그렇게 되는 날에 이 섬의 거주민, 섬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그런 땅을 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도 이쪽 서쪽으로 지중해를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 왕국의 이런 그 거주민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라, 우리가 기대하던 나라, 곧 우리가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구출받으려고 피하여 도움을 구하는 나라. 그 나라가 두 나라죠. 하나는 에티오피아, 하나는 이집트. 이 나라가 이렇게 아시리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거의 망할 지경이 이제 됐는데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한탄하는,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내용이 16절에서 2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25절에는 최종적으로 천년왕국이 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이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이 안에 5번이 사용이 돼요. 18절에, 19절에, 21절, 23절, 24절에.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셔서 그래서 1000년 동안 직접 철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런 날이에요. 이때 놀라운 변화가 이집트와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 16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이집트가 유다 왕국을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18절에서 22절 가서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 유대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회심하여 돌아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놀랍게도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다 가져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고 필요할 때 그분께 기도할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 이라크는 거의 100% 무슬림들인데 이 무슬림들이 돌아서고 회심하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복을 받는다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생기니까 정치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이 두 나라는 항상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에게 공포가 되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함께 삼국 동맹을 맺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23절에서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이집트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아시리아로 가는 커다란 길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나라가 서로 교통을 하고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이렇게 동맹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세 나라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연합하고 이 세 나라가 이제 동맹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큰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특별히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천년왕국을 만드실 때 큰 길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민족들이 서로 왕래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그 심볼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6절, 19장 23절, 35장 8절, 40장 6절, 62장 10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메시아 왕국과 관련 있는 큰 길이 이러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하마스, 지금 뭐 레바논, 헤즈볼라 뭐 이렇게 해갖고 계속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중동 땅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데 이 평화가 언제 진정으로 찾아오느냐? 천년 왕국이 될 때 이집트, 아시리아 이거는 아랍권을 이제 대표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랍권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집트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기 이라크까지 큰 길이 생기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당시 아니면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오는 그때까지의 일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때 일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붕 뛰어넘어서 2000년, 무려 한 3000년 정도 뛰어넘어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성경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아시리아, 이집트 지금 모두가 다 100% 거의 100% 무슬림들인데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이렇게 되면서 천년왕국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물론 다른 이방 민족들도 다 하나님 아들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스가랴서 1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원대한 이런 그 인간 구속 계획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천년 왕국의 때 이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19장, 20장 이집트의 심판에 대한 이런 말씀과 함께 이집트,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이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사야서의 예언이 되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